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잘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성경의 관이 너무 틀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시편을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읽으면서 시편 136편에 26번인가요? 26번 정도가 하나님은 인자하시,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그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한 헤세드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자비죠. 우리를 향한 긍휼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예요. 이번에 코로나의 백신만을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대립과 분쟁과 토론이 있습니다. 물론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서 점점 손과 이마의 표를 받을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서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박정호 장로님이 찬양 사역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그분이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가가지고 하고 노래를 했더니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대학교 관계자들이 와,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나, 천상의 목소리다. 그리고 그를 입학시켰대요. 그래서 바로 오디션을 보고 그 학교에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는데 그날 쓰러졌대요. 뇌출혈로. 뇌졸중인가 뇌출혈로. 그러니까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막 하여간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야, 너 까불지 마, 이런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찬양 사역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돈들을 정말 오지에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수십억 정도를 딜을 했대요. 선교사들 후원을 자기가 노래하고 음반을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간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입세에 그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 부처님을 믿어봐? 뭐 막 그랬대나 뭐 하여간 뭐 그럴 정도로 이 찬양을 개사해가지고 막 반대했던 사람이죠. 부처님 찬양 뭐 막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느 날
뭐 어디 공연을 미국인가 어디 공연 가려고 딱 해서 건강 검진을 받는데 간에 암이 가득 찼대요. 거의 다 절개해야 될 정도로. 간이 이만하면 요만큼만 살고 다 죽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간을 잘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간은 그냥 참고 견디는 거야. 그래서 수술대에 올랐는데 간이 워낙 자기는 등치가 뭐 굉장히 크다 그러죠. 뭐 우리가 얼마요? 190? 120kg. 하여간 뭐 엄청나게 크고 등치가 키도 크고 막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런데 이 간도 그렇게 크대네요. 그래서 간을 한 사람 거로다가는 안 되고 두 사람이 간을 잘라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2대 1의 이게 간을 받는 기술을 생간을 이식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에밖에 없고 그것도 2대 1로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아산병원만 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간 이식자가 누구냐? 두 딸이래. 두 딸.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마 엄마들이 가만 안 있었을 거야. 그죠? 아마 내가 이렇게 돼서 누웠는데 우리 두 딸 간을 받는다? 우리 사모가 반대할 걸. 차라리 당신이 죽으세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나도 우리 사모가 만약에 간 이식 받 여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고 애들 건 건들지 마 이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간을 이식하는 거는 사망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작은 딸의 간을 받았대요. 작은 딸이 워낙 등치가 아빠 샘플이래요. 근데 그 딸을 놓고 실수로 아이를 가져가지고 셋째로 가져서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은 딸인데 그 딸이 등치가 워낙 좋은데 의사가 딱 개복을 해보니까 간이 워낙 커가지고 그 딸 작은 딸 간만 있으면 충분해서 큰 딸은 간을 안 줬대요. 어쨌든 간을 이식을 하고 딸도 살고 아빠도 살고 잘 수술이 끝났는데 어디 간증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박종호 장로님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두들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박종호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건강하다고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밤 12시고 1시고 그냥 막 다 먹었대.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당도 있고 뭐도 있고 좀 막 있는데 워낙 체력이 좋고 간이 그렇게 컸으니까 얼마나 해독력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자기는 자다가 일어나도 하면 노래가 그냥 나왔대. 우리는 다 가다듬어에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튼튼했는지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소홀히 했던 나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에게 간증을 시키려고 그를 쓰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와 잘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야 이놈아 막 시험 주고 겁 주고 막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외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것은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오늘 아침에 누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저께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은 그 부분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카톡을 저한테 있는 성도들이 거의 이렇게 보냈어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고하는가?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10계명을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배우고 있어요.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면 복주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메시지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대일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영생,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장로님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뢰, 물론 많은 찬양을 많은 사람들 앞에 불렀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때문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나의 부족을 겸손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자고 하지만 우리는 늘 거짓에 속아가고 있고 정말 나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사기범이 제일 많대요. 이웃나라 일본하고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거짓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정말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을 우리의 입술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로 보는 십계명 9번째인데요.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챕터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자녀가 사악한 짓을 배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증언하려는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거짓 증언을 하는 날에는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온 땅에 기근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자녀가 사악한 짓을 배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증언하려는 사람들과는 아예 만나지도 말라. 그리고 성경이 가르친 거죠. 랍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이 아예 그런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늘 입을 열면 막 거짓말이 많다면,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만나는 거 자제하는 게 좋을 거야. 그죠? 특히 오늘 이 랍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아이들 근처에 아주 얼씬하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르고 늘 거짓말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아이들과 만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랍비들은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참 야야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오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해보신 분 있으면 왼발 드세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가능하면 정직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날에는 먹구름이 온 하늘에 뒤덮이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올 때에는
거짓이 만연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 증언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지 말라가 아니라 대답하거나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이건 원어로 안 보면 모르는 건데요. 로타이드라는 단어가 있고 로타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말은 로타이드 그냥 증언 이런 단어가 아니라 로타네 대답하거나 반복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말은 거짓말을 할 때에 대답하거나 또 그것을 또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 이 의미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 비록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직접 보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거 있죠. 오늘 여기서 누가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말짓기 게임을 하잖아요. 여기 철순애가 돼지를 10마리 낳았대. 그러면 그것을 첫사람이 전해주면 그것을 듣고 옆 사람에게 돼지네가 철순애가 돼지를 10마리 낳았대. 철순애가 돼지를 10마리 낳았대. 10마리 낳았대. 그리고 가다가 몇 마리가 돼요? 하여간 10마리, 20마리 막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가면서 와전되고 붙고 막 이러기 때문에 소문에 근거해서 그대로 그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이렇대 그냥 그런 말 들어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이게 좀 새길 필요가 있죠. 이건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소문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가능하면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혹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증언하는 사람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계명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실을 사실로 인지하고 말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연예인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그냥 그 댓글 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지? 악플. 막 그런 말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막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간혹 진실하고 굳게 믿고 증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신념으로 딱 이렇게 알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증언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람밤에 따르면 랍비죠. 경건한 사람이 누군가가 돈을 꾸어 갔다거나 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듣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거나 또 보여도 확신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누군가가 돈을 꾸어 갔다거나 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소문에 의한 것이면 법정에서 그것을 증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루머들이 많이 또 특히나 연예인들뿐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잘못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그 랍비에 대한 이야기 했나요? 랍비가 밥을 먹지 않는 이유 얘기했나요? 어느 랍비에게 밥을 먹자고 했더니 랍비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이방인들하고 먹으면
이방인들을 강아지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잘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새로 랍비가 되거나 또 젊은 랍비들은 이런 자에 노 막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그 랍비들이 그들과 밥을 안 먹는 이유 한 가지를 큰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방인이라서 같이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밥을 먹으러 그 식당에 가면, 물론 그 식당은 코셔 식당이겠죠. 근데 그 식당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가, 큰 유명한 랍비가 오면 이 앞에 다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 쭉 대고 줄을 쫙 쓴대요. 자기가 가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다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제가 어디를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당신하고 같이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방의 모처럼 여기니까 같이 식사 안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 그 내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정말 유대인들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는 여자들도 장로로 인정을 해요. 근데 어느 교단은 여자들은 절대 장로로 세우질 않아요. 어떤 교단은 장로님이 총회장도 해요. 어떤 교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보수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단은 또 리버럴한 진보적인 교단도 있어요. 특히나 고신,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고신, 대신, 합신, 요 신자가 들어간 세 군데는 보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해요. 그런데 감리교, 통합,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런 쪽에는 여자분들도 안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느 게 틀리고 어떤 게 맞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한 군데만 보고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 축제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그건 정말 악 중에 최악의 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크게 축제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상징적인 여러 가지도 있죠. 그런데 정말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들고 나오니까 참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감리교단하고 어디죠? 한 군데 여자 무슨 보라 목사, 여자 목사인데 성경을 번역했는데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동성애 성경 하여간 이런 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잘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볼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우리 이제 신명기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에 대하여 헛된 증거를 하지 말지니.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샤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건 거짓말, 속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에 헛된 증거를 하지 말아라 할 때 그 증거라는 단어를 신명기에는 샤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공허, 헛된, 허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0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헛된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헛된 증언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진실이 아닌 증언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상에 손해가 나고 안 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증언할 때 진실이 아닌 것은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어떨 때 내가 증언했을 때 내가 재산에 손해가 난다고 하면 헛된 증언을 하는 거죠. 이번에 뭐 대장동 사건에 뭐 쭉 많이 나오잖아요. 했는데도 안 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뭐 어떻게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있듯이 이 헛된 증언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헛된 말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또한 선물을 주려는 의도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말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은 하지 말 것. 우리 형석이가 열심히 저기 이제 컴퓨터를 잘 보고 있는데 형석아 내가 너 100억 줄게. 그 100억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줄 수도 없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그런 말을 막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진실만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을 오늘 랍비들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하지 말아라 딱 읽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9번째 계명은 4계명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신명기 5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 그래서 아멘. 안식일의 두 촉대 기억하여 거룩하라, 지켜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되고 깨끗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계명,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단어는 안식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27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 성경에 대속죄일은 없어요. 속죄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몇 개 있다고요? 예,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시작. 유, 무, 초, 오, 나, 속, 초. 그래서 이 7개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자,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빠방 빠방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용서를 해주러 다녀요. 또 용서를 받으러 다녀요. 용서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 앞에 가서 어울쩡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내가 지금 용서해 주러 왔어 이 얘기예요. 아, 오늘 저 사람이 왜 저기 내 앞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나팔절을 불고 나는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어울쩡될까?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거야. 자, 그래서 그 10일 동안 우리의 모든 서로의 용서를 다 용서한 자만 누가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속죄일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옆 사람도 한번 쳐다보세요. 용서해 줄 게 있나 없나? 발견하셨으면 빨리빨리 용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의 죄를 하루 아침에 다 용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대속죄일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은 바깥에서 막 서 있다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멸절시킨다. 이 멸절이란 단어는 서서히 죽이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여기 아멘.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이 여러분 딱 생각나십니까? 이 말이 어디에 쓰인 말이에요? 예,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놓고 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묻되 너 죽을 것이야, 죽을 것이야. 오늘 이게 두 번을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100% 죽어, 이 얘기예요. 100%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뭐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정확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뭐 몸은 살았지. 이게 없으면 이게 껍데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안 보이는데 살아 있어서 뭐 그냥 뭐 막 몸은 움직이는데 길가 가면서 막 그냥 아우시라바라 이러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살아 있는 게 아니지 뭐 사실. 오늘 이 동일한 말이에요. 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그거 건드리는 순간 바로 죽어, 이 얘기예요. 오늘 그 안식일날 나무를 주워오는 그 자를 모세가 세워놓고 모든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보다 매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언제도 한다고요? 안식일에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피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안식일에 할례는 해요. 아이가 나서 8일째 되면 그날 안식일이 딱 걸려도 할례를 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질문이 딱 올라왔어요. 아버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억지로 막 그냥 아버지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질문을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천국 가신 건가요? 아버지가 그리고 천국 갔다는 걸 자기가 막 자랑하니까 엄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영접을 했대요, 그날. 그리고 아버지는 영접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틀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천국 가셨을까요? 자기가 영접 다 시켜놓고 자기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또 물어본 거야, 인터넷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건 성경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좌우에 강도가 있잖아요. 죽기 전에 강도질 하던 자가 죽기 전에 우측의 강도가 주여 나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측에 있는 강도는 야, 네가 뭘 구원해? 나랑 너랑 똑같은데 너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가봐 막 까불다가 끝까지 안 믿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오른쪽에 강도 데스마, 이 친구는 같이 천국에 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정확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끝까지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눈이라도 깜빡하세요. 안 되면 손가락 까딱하세요. 안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이라도 어떻게 해보시든가, 막 아니면 뭐 눈짓을 하든가 하여간 뭐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 가는 건 막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을 열어놓고 우리가 찬양하잖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천국의 문은 열려 있어요. 신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이 안식일보다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받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치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9계명은 4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어? 너 정말 그분을 믿어? 그럼 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보고 네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의 주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유대인은 어떤 절기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지킨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금식하면서 지키는 속죄일보다도 중요하다. 속죄일을 어기면 멸절되지만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다. 자, 랍비 요시는 그래서 거짓 증인에 대하여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증언하는 날이다. 뭘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증언하는 날이래요. 6일 동안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따라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참된 증언을 부인하고 토라의 가르침에 대놓고 거짓 증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이 거룩한 날을 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챕터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짓이란 단어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쭉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거짓의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이 시기구나.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가서 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땅 팔아서 보니까 야 이거 다 놓고 다 여기다 놓고 가면은 이거 아무래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땐 누가 나를 보장해 주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부를 딱 숨겨놓고 베드로 앞에 딱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 사단의 영이 생각 가운데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놈이 들어와서 막 어지럽히는 거야. 아니 뒤에도 있지만 뭐 재산을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냐? 아니 일부를 좀 내가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내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 드렸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오늘 그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했다. 여러분 거짓말 누가 한 거라고요? 사단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서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거짓말은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네. 졸리면 저기 조승호 지사님처럼 뒤에 가서 쓰셔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정말 그냥 평신도였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예배 시간 가서 내가 졸고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졸지? 물론 뭐 교회 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서 조는 것보다 낫지.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정 졸리면 뭐 주무셔야지 어떻게. 그런데 가능하면 그 시간에 졸리면 일어나서 딱 은혜 받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왔으면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또 거짓말했네. 아니 분명히 사람한테 거짓말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요 사고의 전환을 딱 가지셔야 돼. 사람에게는 뭐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에게는 진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려니.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큰 거짓, 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굉장히 많던데요. 100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많겠죠. 예수님 당시부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을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요. 얼마나 그들이 막 보여주고 막 여러분 그런데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 미혹의 말에 따르는 자들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는 정말 코로나 주사 맞았다고 안 만나고 뭐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이 안에서 막 화가 나요. 물론 저는 예방 주사 안 맞았어요. 근데 맞고 안 맞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의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도 있고 뭐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신뢰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안 만나고 막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팔도록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할 때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늘 이것을 보기 원해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모든 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끝까지 정말 영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에 대해서 늘 바꿔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늘 진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면 여러분의 눈앞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면전에 여러분의
그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고정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겠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고, 그럼 우리는 늘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의 입술에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는 그때에 남은 자를 남겨요. 그죠? 자, 막 들림을 다 받아요. 그리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을 왜 남겼을까요? 예, 남아있는 그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남은 자 사상으로, 또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남은 증인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다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들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들림을 못 받았다면 나의 믿음이 워낙 커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로,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외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들림 받고 싶으신 거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그냥 부르신 곳에서,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냥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원해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흔적들,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이런 혼란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사랑을 갖고 모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설 때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방종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세로 사랑의 모드로 늘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세 신앙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띠를 띠고 정말 의의 호심력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대사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며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